자,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고, 뒤에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짧은 영상인데 영상 하나만 보고 우리 말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요? 자, 혹시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렇게 좀 유추가 되십니까? 영상 속의 상황이. 자,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영상은요, 이제 죽은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남성을 만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남성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심장 소리를 어머니가 다시 듣게 된 거예요. 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좀 마음 가운데 또 슬픔이 몰려오고 또 벅찬 감정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계시면서 따뜻하게 포옹하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여인의,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상황을 전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보았을 때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영상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을 저는 동시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의 눈물과 더불어서요, 또 내 아들로 인하여서 다른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인한 어떤 감사의 눈물이 이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 아들의 이 죽음이, 내 아들의 이런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것마저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저는 절대로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또 죽는 그 모습을 또 바라보시고 또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의 고난과 그 아들의 어떤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 많다라는 표현이 모자랄 만큼 우리 온 세상에 있는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이토록 행복하고 기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기쁘실 것 같아요. 내 아들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시겠지만 또 반대로 그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예견된 삶이었습니다. 맞죠? 얼마나 슬픈 삶이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의 자식을 바라보는데 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이미 우리 아들은 33년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운명을 타고 났다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장기 기증을 통해서 좀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희생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숭고한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면 여러분, 그 죽음은 얼마나 귀하고 또 가치 있고 소중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떠올리고 상기시키고 그 죽음의 존귀함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변화를 거듭하고 어떠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인들에게는요, 오늘날의 그 석유라는 것이 악마의 배설물로 불릴 만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검은 물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 석유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쓸 데가 없었거든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석유는 석탄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석유를 통해서 석유 화학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석유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의 지구가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한창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와닿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벌써부터 와닿잖아요. 그 석유값이 당장 몇배가 올랐을 뿐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죠? 이걸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면 이 석유의 가치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석유 산업이 발달해서 고도로 최첨단 사회로 발전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사회를, 그 시대를 살아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가 헛된 것으로 만들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무가치한 죽음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죽음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우리가 영상 봤을 때 미국은 장기를 기증하고 또 기증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류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나의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님의 어떠한 좀 그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상해 볼게요. 그런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이식받았으면 그 사람의 삶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밝고 행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러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났어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매일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아가고 건강관리는커녕 몸이 아프기 전보다, 이식받기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망이란 단어로 표현이 될까요?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잃었다라는 슬픔보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이 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장기를 이식받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린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그런 보혈 공동체라는 공통점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씻김받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대하시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삶의 방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 기대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하늘의 미랄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성경 보시고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 이 한 단어를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진실로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진실로, 참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흔히 교회의 어떤 예전에서는 그 예배 의식에서는 아멘은 무슨 의미죠?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또 기도의 어떤 말미에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전하는 바로 이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의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죽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밀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만 한다, 내가 썩어지고 죽어야 한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 그 십자가의 참된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오늘날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밀알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심겨야지만 싹을 틔우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의 밀알이고 여러분들이 한 움큼을 손에 쥐고 있어도요,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지 않으면 그 땅에서 묻혀서 썩어져서 그 겉에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씨가 나와서 싹을 틔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밀알은 가만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식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를 다 버리시고요,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네, 우리와 동등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요, 아무런 사실 문제가 없는 분이셨어요. 손해볼 것도 전혀 없으시고요, 그냥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충분한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진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피 흘림과 고난과 매맞음과 그런 걸 예수님께서 왜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이 땅에 설령 내려오셨어도요, 우리들에게 그냥 좋은 말씀,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진리의 말씀들만 한 번씩 이렇게 전해주셔도요,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지덕지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안락함을 택하지 않으시고요,
안위를 누리는 보장된 삶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니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분께서 우리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전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으셨겠지만, 최악의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썩어져 죽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에게, 아람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좋은 선생 중에 한 명으로,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생각해보면 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늘 어떠한 좋은 사람으로 내가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중요해요. 누군가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중요합니다. 한번 자리를 잡은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이미지는 참 중요해요. 그거는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란, 또 좋은 이웃이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또한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목회자란, 또 좋은 목자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내 상황과 환경과 어떤 처지들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또 그러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뭔가 강하게 끌어줄 때에는 강하게 끌어주고, 품고 안아줄 때에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사람으로, 또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짧게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이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방관자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사람인 척 코스프레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는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눈에 제 모습이 어떠한 방관자처럼 보였다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제 어떠한 성향상 어떠한 쓴소리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늘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어떤 말을 해도 혹시 이 사람이
이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 상처받진 않을까? 전 늘 고민을 하고 좀 그렇게 되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어쨌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지금 맡고 있는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쓴소리를 내뱉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날마다 붙잡고 막 정죄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겠지만, 결코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늘 쓴소리와 책망을 마다하지 않으셨지 않아요? 물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날마다 혼났습니다. 심한 말도 들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절대 악의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진심으로 미워했기 때문에, 증오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쓴소리를 내뱉으신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늘 그 무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러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에 그 모든 어떤 책망과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참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마음 없이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어떠한 인사말이어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여러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면 그것도 큰 문제겠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의 눈에 어떠한 우리 세런들이, 또 어떠한 형제 자매 지체들이 믿음과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는 것, 방관하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절대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 같은 사람은요, 나를 희생해서, 결과적으로 그렇죠? 나를 희생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희생이란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걱정이 되고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몰려옵니다. 왜냐? 알게 모르게 희생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먼저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당연한 생각입니다. 희생한다는 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은 손해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미랄에 있어서 이 미랄이, 하나의 미랄이 이 땅에 심겨져서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미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밀이란 곡식을, 이 씨앗을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겨질 때입니다. 미랄의 껍질이 썩어지고 그 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서 수많은 그런 알맹이가 맺혀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적으로 성공했을 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물론 그때도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의 곁에 심겨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단계만, 한 계단만 밑으로 내려와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눈 높이를 맞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탄식하면서 그들 곁에 하나님의 미랄로 심겨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잘 지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종려주의를 지나서 고난주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때입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은요, 고난과 죽음의 순간이셨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뭐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로서 이 땅 위에 심겨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미랄의 껍질이 썩어지고 벗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열매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맺히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 수많은 그런 밀 알맹이들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영혼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들, 내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좀 교회 한번 나가보자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데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 누군가가 분명히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곁에 가서요, 하나님의 미랄로서 심겨지시기 바랍니다. 썩어지고 또 죽고 희생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무조건 그 피 흘림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피 흘리면서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많던 크던 작던 그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죽어줬습니까? 대신 강도 당했습니까? 피 흘렸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고요, 자신의 물질을 조금 희생했고요, 자기의 마음, 내게 있는 어떤 체력, 힘, 그런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이웃이라고, 좋은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삶의 전체로 본다라면 정말 별거 아닌 희생인 것이거든요. 자, 이제 다음 주는 전도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가 크게는 그 다음 주까지 한 2주에 걸쳐서 이제 전도 초청 주일을 우리가 맡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100군데에 가서 넓게 심겨져라, 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그 가장 소중한 사람 곁에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밀알이 제대로 심겨지면 그 안에서 무한한 생명력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밀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심겨지고 또 심겨지시기를 바라요. 설령 이번에 조금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심겨지셔서 또 언제든지 기회는 있으니까요. 우리가 뭐 전도 주일에만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도 또 그렇게 우리가 밀알로 심겨져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여러분만의 각자의 방법들 분명히 있겠지만 금식도 하고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 곁에 심겨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오랜만에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밀알 찬양인데 한창 청년 시절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에는 이 밀알처럼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겠지. 그런데 참 제가 다시금 이 자리에 서서 오늘날이 되어서 이 찬양을 듣고 묵상해 보니까요, 밀알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결국 밀알이 되어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네요 라는 기도를 한 주 동안 참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밀알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게 참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한 발짝씩만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렇게 밀알처럼 심겨질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밀알 찬양 고백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의 밀알이 되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 사람들의 곁에, 그 영혼 곁에 하나의 밀알로 심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썩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지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들 곁에 심겨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모습들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 한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가운데 밀알로 사랑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밀알로 심겨지기를 근본보다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우리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희생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과 아버지 그들 곁에 우리가 날마다 심겨올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 대신 예수를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담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의 모습을 더 깊이 있게 닮아가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미랄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땅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안락함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그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귀한 예수의 마음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눈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로 인해 많은 열매가 맺힌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밀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중보의 대상자들, 그 영혼 곁에 우리가 심겨질 수 있는, 그냥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전도 초청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곁에 힘겨지는 또 하나의 미랄로서 썩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